네, 이 시간 함께한 말씀은 절제생활 어, 네, 6번째입니다. 제8부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 무대 6번째 말씀이고 제5장 우리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 2번째 시간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식에 대한 욕구는 비정상적이다.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식에 대한 식욕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길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채소와 곡식과 과실 중에 건강과 힘을 내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넣어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원래 이 육식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식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과실과 또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 인간의 피로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실수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고기를 아주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정결한 고기만 먹었고 아마 그것은 주로 양고기가 주였을 것입니다. 양고기와 어쩌다 소고기, 보통은 양고기였겠죠. 양이나 염소가 많이 그 당시 많았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16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히브리인들로부터 육식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체적 도덕적 힘을 유지시켜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식이 동물적인 정욕은 강화시키고 지성은 약화시키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육식을 하더라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양, 동물적인 정욕은 강화시키고 지성은 약화시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이 불교에서 물론 살생을 금지하는 목적도 그렇게 있었지만 육식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체력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셨는가? 스님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들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것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특별히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육식을 먹는 것을 정결한 음식 위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 1800년대 아니 특별히 1900년대 들어서 이 동물들을 키울 때에 이런 화학적인 것이 가미된 그런 촉진제나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 고기가 오염되면서 병들고 더 오염되면서 이 먹기에 점점 더 음식으로 먹기에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절제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교의 형태로 접근해 올 때 그들을 격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방종의 길을 헤매며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는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개혁시키는데 가마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고 잘 정돈된 생활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럽힘이 없는 정신으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결하고 잘 정돈된 생활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신으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쩌다 먹는 것을 모르겠으나 그것이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또 거의 날마다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고기를 먹어야지 되는 그런 습관, 먹어야 하는 그런 습관에는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제생활 161페이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68, 269페이지는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건강 기별, 복음으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보는 개혁,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별이 이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육식이 술에 대한 식욕을 조성하고 신체를 병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고기로 된 음식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고기를 어쩌다 먹는 사람과 고기를 거의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한 번 이상 드시는 분들과의 비교해보면 지구력이 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염증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고기를 드시는 분들 걸리는 반면에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또는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이 회복력이, 염증이 제거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심지어 이제 마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진통제를 반드시 맞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 통증 때문에 못 참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끝까지 참습니다. 진통제 안 맞고 참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몸이 더 빨리 회복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파도 참는다. 근데 그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이거죠.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힘이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오랫동안 쌓이는 것입니다. 몸에. 고기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결과로서 동물적인 정욕이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건강 기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기에 이 성경에서도 탐식,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그랬죠.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네. 이 먹기를 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물적인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절제할 때는 미쳤다라고 했고, 또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
물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지만 또 병자들과 함께할 때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썩는 냄새랑 고기가 썩는 냄새가 어떻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어 이제 염증이 썩는 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생긴 독소가 이 식물에 비해서 동물성 그런 것 독소가 얼마나 더 냄새도 정말 지독하고 그리고 몸을 해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예 안 드시기로 결심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어쩌다 한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살만해졌다고 많은 가정들이 고기를 즐겨 먹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내 삶에 정말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또 식습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딜 가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소개하는 이 뉴스타트 건강센터, 힐링센터 또는 뉴스타트 건강요양원,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 요즘은 요양원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수양원 또는 무슨 센터, 오늘 쉼터, 동산 이런 식으로 힐링센터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양원 그러면 그, 그 노인들이 또는 집에서 도저히 케어가 안 돼서 돌볼 수 없어서 이제 죽기 전에 가는 그런 요양원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의사들도 포기한 그런 환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힐링센터에 와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몸에 쌓인 그 독소를 주로 육식과 또 카페인 음료를 통해서 쌓여진 독소를 해독하고 가면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독입니다. 해독 주스, 뭐 어떤 과일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를 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을 완전히 싹 새로운 습관으로 건강에 좋은 습관으로 운동하고 쉴 때 충분히 쉬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또 햇빛을 쬐면서 야외 활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채식 위주의 그런 식사 그것도 나 넘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함께 하고 또 과식하지 않고 간식하지 않고 그렇게 식생활을 조절하는 가운데 정말 그 불치의 병,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병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불치의 병균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죠. 의사들이 볼 때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달 만에 또 몇 주 만에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몸이 낫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책에 나오는 이 절제 생활을 끊임없이 또 건강 법칙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 몸이 건강해졌다 회복됐다 싶으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먹는 습관도 그렇고요. 운동 습관, 또 물 마시는 습관,
또 야외에서 활동하는 햇볕과 또 그리고 각종 절제 또 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주 환기하는 습관, 또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8가지 건강 법칙에 대하여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로 가기가 쉬운 것처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그쪽으로 병이 나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암에 걸렸다 나았다 그러면 그 똑같은 그 이제 뭐 수술을 했든 어떤 병 걸렸든 나았든 수술 없이 나았든지 간에 그 이미 길이 그쪽으로 길이 잘 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네, 이제 고쳤는데 회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구를 했는데 도로를 복구를 했는데 아니면 그 도를 없애서 바른 방법으로 바른 길로 이끌었는데 이제 여전히 우리 뇌세포와 우리 몸에는 그 습관이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여전히 아주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겨우 고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겨우 고쳐놨는데 적어도 5년 이상 아무 이상이 없어야 완치된다고 판정을 받는다고 하죠. 그때까지 건강법칙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습관을 계속 쭉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유지한다면 그분은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운동.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제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의 개혁을 절제를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음식에 있어서 또 부절제하게 되고 운동도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되고 마음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면 이 불치병이 더 쉽게 재발합니다. 그렇게 재발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처음에 회복하는 때보다 훨씬 더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체 기관과 환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 힐링센터에서 치료하고서 회복돼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암세포 같은 그 불치병도 안 커요. 네, 악화가 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이 넘도록 그냥 그 암세포가 그냥 크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긍정적인 습관, 감사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 절제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과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에 있어서도 절제를 실천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어머니의 일을 절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음식, 식물 그리고 동물 또 해물 뭐 여러 가지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반찬 네. 뭐 계란 후라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또 각종 것들 네. 그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이 그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단순하게 요리되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더 복잡하게 오랜 시간을 요리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소화기관을 손상시키며 위장의 싸움을 일으킨다.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셔야 되겠죠. 충분히 소화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음식이 생명을 유지시킬 것이며 전신을 위하여도 최선의 것이 된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가까운 서울 인근에 이제 그 새로운 쉼터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건강한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자, 부절제는 섭취한 음식의 질과 동시에 양에도 관계된다. 과식은 부절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기를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또 생선도 거의 먹지 않고 또 뭐랄까요? 내가 정말 채식 위주의 그런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과식을 하면 역시 그건 부절제이다 이것입니다. 네. 과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아유 너무 배불러서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건 과식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적당히 배불러야지 너무 배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있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놔라.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죠. 음식의 질이 어떠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에도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절제의 범위는 넓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그것은 왜 좋지 않냐면 위장 안에서 또 소장, 대장 안에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소가 발생되고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몽롱해지죠. 네. 계속적인 과식은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물론 너무 급하게 먹는 것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것도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과식은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두뇌에서 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빼앗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먹는데 마음대로 방종하여 소화기관이 먹은 음식을 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식하는 사람은 그도 또한 부절제한 사람이며 마침내 영적인 사물을 분명히 식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남녀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따라 꾸준히 생활하면 그들은 전반적인 건강 개혁에 축복된 결과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법칙,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또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들,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건강 원칙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종의 노선을 따를 것인지 입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의무를 잘 실천해야 되겠고요. 정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영적인, 육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물과 식습관에 관한 권면 34페이지, 절제생활 163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이런 분별력, 통찰력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앞에 또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안약,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는 한 사람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달리기는 또 걷기는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절제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성공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그리고 영광과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하루 제 자신과 제 소유와 계획,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제 모습을 보게 하시어 중독적인 습관에서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말씀, 순종,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외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는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강사들과 우리의 VIP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섭리,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또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VIP들을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 깨지기 쉬우니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써 제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